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가정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우리나요. 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 이 시간까지 부모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은 효의 가정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많이 배워서 성공한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어느 가정에 20살짜리 청년은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일찍 잡고 하셔서 어머님이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다가 어머님도 나이 55세에 소천하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빈곤의 가정에서 살아가요. 강원도 산골에 버스를 타려도 30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버스가 1시간도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유언이 사람이 많이 배워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은 부모가 있으므로 자녀가 올바로 자녀 교육할 수가 있고 세워나갈 수가 있고 올바른 가정에서 자녀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아무리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죄가 길어 간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죽어도 내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네가 학교를 다 졸업을 못해도 대학을 못 가도 너가 세상의 지식과 많은 것을 독학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너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짤막한 유언이었지만 그 아들은 자식이 하나인지라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도 남편을 병 수발하느라 그만 같이 병이 들어 몇 년 못 사시고 소천했어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20살짜리지만 아직은 철이 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젊은이였지만 주위 사람과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공손하게 대접도 할 줄도 알고 주위 사람의 칭찬을 인하여 소문이 잦아요. 독지가를 통해서 그는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답니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배워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
우리 외국에 나가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많은 나라를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에게 찬송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악을 들려줌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을 우뚝 쓸 수가 있는, 참 외국에 나가면 도와준 사람이 많습니다. 눈물겨운 사연을 듣고 독지가들이 많이 나타나 그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준 사연이 여러분 방송에 나왔어요. 세상은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형편과 처지가 눈물 나도록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환란 속에 내가 지금 묻혀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심으로 효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자유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가정의 자녀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사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자녀들을 또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은 동방이지국입니다. 동방이지국에서 공자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자는 그의 가르침에 효는 패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의 효도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이를 이루는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났습니까? 한번 태어난 부모는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불의자식이라고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울으면 뭐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신제 취업 평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가정에서 효가 이루어지면 나라에서도 백성들은 충성을 다할 수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상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후대들에게 길이길이 올바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교사상을 제대로 받은 성도나 가족 자녀들은 국가에도 충성을 다할 수가 있고 스승에게도 가르침에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인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많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들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유래사상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는 어느 가정에서나 이 시대 올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서의 효는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효를 중요시하는 가정,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고 효의 사상이 제대로 가르치는 가정은 절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왜 말대꾸하고 왜 덤비고 부모의 말에 반대편에 씁니까? 가정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효의 사상이 가정에 없어서 그래요. 오인물이 맑아야 다른 물이 맑습니다. 부모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못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밭 심은 데 밭 난다고 그랬습니다. 보리 심은 데 보리가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혈기 관계입니다. 윤리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가정은 가정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듯이 언제나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으로 효도해야 되고 노력하는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가정, 효의 사상을 무시하는 가정, 자녀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결혼해도 올바른 가정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어. 제대로 된 가정을 이끌 수가 없어. 가정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는데 어찌 자신이 결혼해서 자기 같은 똑같은 자식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건 압니다. 유전의 법칙, 멘델의 법칙 똑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 그것이 가정이 잘 살고 잘 되는 방법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베푸는 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효의 사상과 덕의 사상과 자비의 사상을 부모가 올바로 가르쳐야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도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아버지 멋지게 나라에 충성하고 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정들은 자녀들을 봅시다. 잘 되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다 팽개치고 버려버립니다. 부모를 때립니다. 돈 안 주면 때립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살인도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지를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효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유대인들 자녀들은 그들의 신앙교육과 가정의 사회교육과 더불어서 병행하면서 조상 대대로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회 사상에 대해서 전통과 문화를 수천 년 동안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전통과 개성에 따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것뿐입니다. 절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개성입니다. 개발 하나님을 믿는 가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며 도덕과 윤리의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교육의 지침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어. 그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강단의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민족으로서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나라에 가서 지구촌에 우뚝 서고 그들은 유대인이란 이 세 글자 후손으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충성과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살면은 절대로 가정은 깨지지 아니하고 세계 우뚝선 자식의 기업인이 될 수가 있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될 수가 있고 금융가가 될 수가 있고 세계 유명 인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용어가 150번 이상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많은 민족에게 돈을 꿔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우량의 토지와 떡반죽 것이 복을 받을 것, 네 종업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녀가 잘돼 많은 민족에게 우뚝 설 것이다. 신명기 28절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으리라 하겠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순종이라는 글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베디언스, 오렌티, 충성이란 말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머니 시대까지만, 아버지 시대까지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발전됐더라고 부모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내 형편과 가정이
처지가 부해졌다고 빵과 소세지와 야채를 먹는다고 내가 백인이 됩니까? 유대인 될 수가 있습니까? 버터와 유럽식 스타일의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깨달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짝이 따뜻하면 부모의 가르침, 목사의 설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내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순종에 대한 말씀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식당 밑에 내려가 봐요. 식당 종업원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절에 다녀요. 30년 권사하신 분이 무당이 됐어요. 점쟁이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 덩치만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뭘 보고 다니는 겁니까? 뭘 배우신 겁니까? 교회 기둥나무 큰 거 보고 다니셨습니까? 파이프로 오르간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거창한 그랜드 피아노 소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내가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닙니까? 내 멋대로 신앙이 여러분 당신을 다시 산으로 절로 보내는 거예요. 왜 무당이 돼야 됩니까? 권사가 점쟁이가 돼야 됩니까? 근데들 보세요. 일부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2부는 미아리 점쟁이에 가서 전부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대 처녀 보살집에 가봐. 권사님 거기 가면 다 맞춰. 하나님보다 더 잘 맞추는 점쟁이가 있어. 강남에요. 호텔 커피숍 가봐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장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걸 반문하고 목사의 허점이나 뜯으려고 그러고 목사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고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칼등에 올려놓고 난도질라도 모질라서 헬 떠서 먹으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시 절로 가는 거예요. 점쟁이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에베소 1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옳도다. 솔로몬도 잠언서에 내 아들아 내 애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라 절대로 떠나지 말으라 했어. 어미의 말씀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가정, 자기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상계의 정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부모에 대한 공경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를 실천해야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고 받들 수가 있고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없는 것 가짜 쇼입니다. 목자를 섬기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업에서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교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너는 배우게 하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이 갈라진 가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없는 자녀들, 고난 고통 당한 자녀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녀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이 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회 사상입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비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오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고 성공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건강 전화도 드리시고 용돈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한국의 부모 형제들 다 있을 겁니다.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1년에 한 번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용돈도 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거리는 멀리 떨어 있어도 마음은 가정에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성공하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민족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